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평범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타가 있습니다. 스타란 낱말 자체가 별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스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스타라는 의미에는 장성이나 그 계급을 속되게 이르는 말도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령이 별을 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 생활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서는 어려웠다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아니, 일반 직장에서도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하려면 돈을 쓰지 않고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스타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스스로 스타의 길을 포기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선택한 행동과 결단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사는 이런 약육강식의 역사였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밥이 되어서 자원과 주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지역을 봐도 이 세계 그 열강들이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아프리카 대륙을 쭉 줄을 그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나라를 나눠놔가지고 지금 인종 간, 종족 간의 그 전쟁이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사용할 수 없었고 창씨 계명을 강요당했습니다. 조국의 소중한 자원은 일제가 마음껏 수탈하였습니다. 농부가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을 빼앗아갔습니다. 조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안전해지려면 국력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굳건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거부한 세례 요한은 바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냈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에 있는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정말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아주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하늘로 아주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땅바닥으로 한량없이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 내가 누구냐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과 삶을 보고서 그를 그리스도로 봤기 때문입니다.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저 하는 거 봐. 세상에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분명히 저 보내신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고 묻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영어 단어 나타나가 딱 들어가요. 2020년 3월 6일 한겨레 신문 4회 일반면에서 이세영 기자가 올린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이래요. 한국 소종파의 역사, 한국의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이게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0년 3월 6일.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편집자가 줄을 달았는데요, 한겨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사주간 한겨레 21이 2013년 실었던 개신교 소종파 운동에 관한 기사를 다시 게재합니다. 어떤 혐오나 선입견 없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소종파 운동의 배경과 역사, 특징을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기사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교계 내부에서 통용되는 지칭 대신 학문적 개념인 소종파, 섹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검증된 논문 자료나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한겨레 신문이 이거 이단한테 뭔가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이단이고 사입이면 사입이지 무슨 소종파 섹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몰몬교, 구원파, JMS, 통일교 등 수많은 이단이 존재합니다. 전능신교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먹었죠? 왜 마셨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물을 마시는 이유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행동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지도 않고 그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한다?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요. 돈을 좋아함. 예를 들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대목이 있습니다. 딸이 대목이 있다고요. 할머니한테 가는 날, 또 어른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 또 이 행복한 설날.
어린애들도 돈 좋아하죠. 그 다음요, 자랑하고요. 또요, 교만하고, 또요,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뭐 하죠?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불러주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잖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존귀한 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 주고 죄인을 삽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재진아,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 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가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은혜, 알았지? 눈이 마주쳐서 하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도 솔직히 지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글쎄 납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래. 따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자신이요,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안다면 우리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이 지붕 공사를 하신 그 사장님, 대표님하고 이제 교회 제가 뭔 일을 좀 시키려고 전화를 했더니 화장장에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 가운데 딸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주식이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아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의 장례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부모님은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라도 그 자녀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나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삶의 의미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내가 누구냐는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악용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주님, 저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또 넘어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실망하셨죠? 그래도 저 주님 자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볶아 먹겠습니까? 무쳐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란 존재가 누구고 내가 누구냐는 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온 사람들은 다시 세례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계속되는 질문에 세례요한의 대답은 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23절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세례요한의 고백입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로 보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 다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욥기 25장 6절에서는 우리 삶을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대단한 것 같죠? 죽어봐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썩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몸은 코에 있는데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부터 오른손 두 손가락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콧구멍을 막으십시오. 5분만 참읍시다. 그럼 여기 공동묘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죠? 숨 5분만 쉬지 못해도 죽는 게 인생이라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제 안개가 많이 꼈잖아요. 근데 지금 안개 보입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졌죠. 삶의 여정에서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건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란 존재가 누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바로 깨닫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겨레 신문에 나오듯이 한국에 하나님이 몇 분? 20명이고 재림 예수님과 몇 명?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뭘 말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사형리 기억하실 겁니다. 사형리 그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인생은 자신의 그 삶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나가 앉아 있다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의자라고 생각했던 그 의자에 나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림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질문 공세를 받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요단강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29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사실을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한 점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한 것은 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겁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랑새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떤 아이들이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그냥 막 전국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찾아도 못 찾았대요. 파랑새가 어디 있었대요? 자기 집 거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화에서 같이 멋진 구렛나루로 멋진 옷 입고 나타나지 않네요. 거지로, 정말 불쌍한 사람으로, 아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그가는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시집장가 갔잖아. 여기 재웅이하고 지은이도 결혼했잖아. 그리고 용훈이하고 아름이도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출생할 때 방언을 하면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합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꼭 스마트폰 건전지 없을 때 중요한 전화가 와. 이상하게 꼭 그래 보면은. 근데 스마트폰 건전지가 깜빡깜빡 해봐요. 심장이 막 그죠? 쪼그라들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령을 소멸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누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구분하는 방법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요한이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보았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머물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보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세례 요한 자신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았고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말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듯이 세례 요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 된 거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권사님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세상에 봤더니 우리 저 임집사님 있는 자리에 앉아있잖아. 얼마나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이 담임 목사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던 성도가 나오잖아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물론 그래도 오늘 점심을 먹긴 할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냥. 여러분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